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과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투 샬롬. 나는 치료받았습니까? 네, 치료받았습니까? 아멘. 자, 한번 치료받았는지 봅시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제목은 부드럽지만 제가 들고 서기가 죄송할 만큼 강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샬롬, 평화 혹은 평강으로 번역되었는데 샬롬, 평화, 평강, 온전한, 충분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히브리 민족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안정감, 흔들림이 없는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분쟁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고요함,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없다, 전쟁이 없는 상태다. 이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핍박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문을 잠그고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그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입니다. 이러한 샬롬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합시다. 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샬롬, 샬롬. 네, 헤어질 때도 샬롬, 만날 때도 샬롬.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샬롬이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은 예루살렘에서 파생된 명사로 예루가 터전입니다. 그리고 살렘이 평화. 그래서 평화의 터전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샬롬은 풍요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기를, 샬롬 하면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기를, 영적으로 풍성하기를 바랄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고 모자란 거 없이 잘 살아라 라는 덕담이기도 합니다. 또 축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되면 뭐라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샬롬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완성된 성취의 의미입니다. 개인이나 민족, 교회의 소원이 다 성취되라는 뜻으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다 성취되시기를 샬롬. 네, 이런 샬롬은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도 만나면 이제 만날 때마다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라파, 수선하다, 고치다, 치료하다, 용서하다, 위로하다. 이사야 53장 5절 오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나음을 받았다는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봤죠? 치료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첫째, 영을 치유하십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둘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나 할 거 없이. 그래서 사람은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아픔의 연속이 되는 이유는요, 이 상처 때문입니다. 셋째,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빠입니다.
넷째,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노아의 가족,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은 한 백성의 한 가족이에요. 예. 다섯째, 환경을 치유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환경을 치유하십니다. 여섯째, 나라를 치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국가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할 때가 있었고 국가적으로 병들고 불안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건강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국가가 건강했고 안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감사장과 감사패를 가장 많이 받은 데일리 로저스, 제가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예화를 쓰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 어쩌다 보니 예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녀에게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한없이 비참한 삶을 살던 데일리 로저스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 할 것도 없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절망에서 일어설 힘이 없던 그는 이제 어느 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인이 되었어요. 텔레비전,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도 어려움은 계속됐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고아나 정신박야 같은 불행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자선모금 행사를 시작해 5,000번이 넘는 자선모금 행사를 하고 보람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녀는 힘든 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God in Hard Time. 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약에 중독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버림받고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부터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과 같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평안이 찾아오고 샬롬이 찾아오고 치유받았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마약 중독자였다니까요. 마약 중독은 술 중독도 아니고 담배 중독도 아니고 마약 중독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전인적인 샬롬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빛과 어둠, 해달, 별 등 아름답고 조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통치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네, 아담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통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배반과 반역과 폭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악감과 부패의 압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말에 속아 하나님의 영 대신 사탄마귀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허물 곧 믿지 않는 자들의 영,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 원죄를 유전으로 받아 죄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한 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즉 환경이 저주를 받고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설교할 제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늘 설명합니다. 한 번만 들어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로 환경이 저주를 받아 뭐가 시작됐어요? 결핍과 가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땀 안 흘려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풍요를 누리며 살던 아담이 저주와 가난으로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죽고 범사가 저주를 받고 육체가 병들어 고생고생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때,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펼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도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때까지는 마귀, 옛뱀,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마귀는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을 예수님께 받게 하는 이 방법으로 맞섰습니다. 여튼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상한 일입니다. 발뒤꿈치를 상하면 죽습니까? 죽진 않아요. 상처는 받지만. 여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됩니다. 되찾게 됩니다. 아멘. 마귀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과 평안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아멘. 아멘. 사람들은 언젠가 죽게 되는데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갑니다. 믿으면 천국, 영원한 삶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여기다 설교에다 항상 넣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우리의 선한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그 대가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대가 없이 완전 공짜로, 공짜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구원은 값싼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너무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은요, 그간 무도한 범죄나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가능한 오래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죽도록 고안된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먼저 채찍질하는데 채찍, 우리가 생각하는 그 채찍과 다릅니다.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 같은 날카로운 것을 채찍 끝에 달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을 파고듭니다. 때로는 핏줄이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뼈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걸리면 잡아당깁니다. 찢기고 부서지고 피가 솟구쳐 오릅니다. 유대에는 40대 이상 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 로마 법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노예들이니까요. 포로들이니까요. 전쟁의 패배자들이니까요. 자기 국민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채찍에 맞을 때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고 뼈가 부서져 살아남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찍질을 당한 후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지나가던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씌울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탱자가시 나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가시가 몸만큼 큰 가시. 찔러 눌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강물처럼 피가 흘렀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 전신에 핏줄과 살점이 떨어져 이미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3일까지도 살아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몰골에 얼굴을 돌렸다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냐.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얻는 대가로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샬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파 치료받아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셨으니까요. 이 가혹한 이 형벌을 무색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얼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교회 존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리 워렌 목사님이신데요. 목적이 있는 살 한 번씩 들어볼 수도 있어요. 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동기를 주고 꿈과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뒤흔드는 영성으로 명성을 날리던 그때에 리 워렌 목사님의 아들이 2013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아들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너무 고통스럽다며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고 그리고 집에서 같이 안 살고 다른 집에서 혼자 살게 해달라. 혼자 살게 해달라. 그래서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살했습니다. 그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비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어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했지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자살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안 들어봐서. 설교를 다 들어보진 않았잖아요. 저는 마귀가 리 워렌 목사님을 꺾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를 두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교재는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책도 많이 읽히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이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는 자기 연민이 생기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사람들이 다 필요 없다고
자기 안으로 숨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럴수록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그럴수록 기도하며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무리에서 벗어난 양을 고립시킵니다. 무리에서 벗어나면 고립시킵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잖아? 안 돼요. 함께 모여서 아멘?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양들은 몰려다녀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몰려다녀야 됩니다. 늑대가 양을 둘러싸은 것처럼 서서히 몰아갑니다. 마귀와의 대화에 몰입하게 합니다. 그러다 우울증과 저울증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슬픔이 찾아와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고통 속에 구더기가 살을 파먹는 지옥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아멘. 데일 로저스 여사처럼 전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하여 죽음을 통해 벗어나라. 죽음을 통해 벗어나라. 죽음은 끝이야.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끝이라고 아니라고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원수마귀의 고도의 작전에 말려들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수록 예배와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합시다. 아멘.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으로 샬롬의 은혜와 아멘. 치료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실 것을 확실히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릭 워렌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예수님도 유다를 건지시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셨어요. 죄, 곧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서성이며 나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노립니다. 죄 중에 빠지거나 빠지지 않거나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멘.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싶으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막지 못합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수록 예배 속에서 공동체의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절대 만만치 않은 영적 싸움 끝까지 싸워 자신의 구원과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아멘. 리고렌 목사님은 그 일로 목회를 접거나 또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작년 2023년에 은퇴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죄를 지었다는 징계를 받으셨기에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채찍에 맞고 고통의 제물이 되셨기에 나는 고침을 받았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죄를 지었다는 징계를 받으셨기에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채찍에 맞고 고통의 제물이 되셨기에 나는 고침받았다. 아멘.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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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분이 우리의 징계를 대신 받고 질그를 지고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시기 위해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 죄악을 지고 죽도록 상하셨습니다. 그분이 받은 징계는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안정감, 흔들림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분쟁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고요함,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없음, 전쟁이 없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몰려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샬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환경과 질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심신의 질병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은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흉악범으로 고소당하고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을 선고받고 고통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말이 없으셨습니다. 어느 영화에 보니까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살해당했어요. 재산을 차지하려고. 아들이 자신을 찌르다가 반항한 것은 아닌데 그러지 말라고 하다 보니 자기가 자기 손톱을 뱉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자기를 찌르는 아들 죽어가면서 기어갑니다. 어디로 기어갔냐? 아들의 손톱을 잡으러 기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자신은 죽인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허물과 죄악, 내 잘못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치고 가셨습니다. 저들은 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과 치료를 받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당한 채찍, 징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과 만족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시처럼 서로 찌르고 서로 비방하고 거역하기를 거듭거듭한 내 죄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포악하게 굴고 사랑한다는 말도 내 기분 상하게 하지 않을 때는 사랑해. 그러나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바로 낯빛이 달라집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이기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일적으로나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왜 내가 하는 만큼 너도 하지 않느냐? 내가 불쌍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끄떡하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 내 허물과 죄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집게로
추하고 더럽고 사악한 자기 연민을 빼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기술 좋게 다른 사람에게 비추면서 나를 보지 않습니다. 거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마귀의 속성이 내 안의 허물과 죄를 바로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쓴뿌리를 뿌리째 뽑아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예수님의 영, 성령을 모셔드려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도 안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마귀의 집을 부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성령의 전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한쪽 찌그러져서 이쪽은 마귀가 거하고 이런 일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용서보다는 너 때문이라고 고발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잘못을 알고 있다고 마귀 앞에 증언을 서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는 죄가 없고 너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영이 벗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백한 우리의 죄임을 알고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순간순간 내게 편리함을 주십니다. 내게 편의를 봐주십니다. 그러나 그러려고 동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송하게도.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동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자랑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더욱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대가 없이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가 없이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샬롬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샬롬과 치료를 그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겠다는 것입니까? 나 편하게 사는 거요? 그걸 원하십니까? 그럼 영원한 이제 생명을 얻는 거 그걸로 끝나시길 원하십니까? 버립시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지금 만나는 소수도 품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이 써주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샬롬을 주시고 라파를 주시면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마귀의 나라를 만들 예정이 아닙니까? 상처 주고 찌르고 고통스럽게 할 예정이 아닙니까? 가스펠송 가수 피터 비른이 교도소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 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 젊은 죄수 한 사람이 찾아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영원히 날 수가 없나요? 슬픈 얼굴로 묻는 그 청년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 청년의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다시 날 수 없습니까? 라며 슬퍼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비련은 기도하는 가운데 노래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교도소에 가서 그 청년을 생각하며 다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뉴욕 YMCA 행사에서 그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한 미군 장교가 다가와 인사를 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상한 날개를 치유하면 다시 날 수 있다는 당신의 노래를 듣고 새 사람이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람도 상하게 하고 교도소에 갔던 성품, 십자가에 내려놓고 지도자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내려놓고 지도자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도자의 성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를 내려놓고 상한 마음을 치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한 마음의 치료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픔이 나옵니다. 고통이 나옵니다. 내가 찌르듯이 아픈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가슴에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짚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싸대기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죄송해요. 삐삐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가슴을 주먹으로 쳐도 끄떡없이 하고 버틸 수 있는 근육질, 영적 근육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인격을, 마음을, 몸을, 환경을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여러모로 성공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요. 자녀들이 혈육에 속했어요. 왜?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의 실패와 재정의 실패, 사업과 생업, 그리고 가정과 직장, 학업 등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예수님께 내려놓읍시다. 아멘.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싫은 사람을 하지 말고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라파, 아까 수선하다, 고치다, 치료하다, 용서하다, 위로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놓으시고 수선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꼬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격을, 내 성품을, 내 질병을, 내 환경을, 내 영혼을, 내 정신을 수선하고
고치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위로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예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생업과 사업 문제, 돈 문제, 인간적인 관계 등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영원히 먼저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결박하고 걱정, 근심이라는 착고에 채워놓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질병은 우리를 얽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제 얽매인 모든 것을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치료받고 수선받고 고침받고 위로받습니다. 샬롬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치료될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교도소에 있던 사람은 변화되는데 왜 나는 변화가 어려울까요? 왜? 그들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에게만 임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자타공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붙들기 때문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만 나의 살 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붙들게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또 알량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직 고집이 있습니다. 내려놓으시면 안 될까요?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멘. 숨기고 감추고 미루고 핑계대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다. 아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피가 솟구칩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들이 으스러지고 그리고 핏줄이 터져 나옵니다.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손과 발을 못 박혀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들리시나요? 절규가 들리시나요? 그까지 입을 다물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나의 성품과 인격, 내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다. 상처를 내려놓으십시다. 염려, 근심, 걱정도 내려놓으십시다. 견디기 힘든 정신적인 압박도 내려놓으십시다.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내려놓읍시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도록 성령님이 임하소서 초청하세요.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임재해 주셔서 내가 끌어안고 있던 허물과 죄악을 내려놓을 힘 주세요. 그리고 치료하고 고치시고 수선해 주세요.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수선해 주세요. 샬롬의 은혜를 주세요. 죄 삼창하고 한번 기도합니다.